31살에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전시가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영국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번째 에세이 쓰면서 울면서 제가 정신과를 갔어요.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견뎌냈어요. 왜냐? 장밋빛 미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미술관이랑 박물관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줄줄이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원망과 후회가 밀려오는 시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 나이 35이었었는데요. 친구들은 이제 다 과장이다 뭐다 진급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절망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포기하자라고 마음을 접었어요. 나의 장기를 살려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찾은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캔버스일 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20살 때부터 과거를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웠던 것들이 회사 조직을 운영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제가 디자인에도 관심이 있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배웠던 것이 스스로 이제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 있게 이전에 제 경험들을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 또 취업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막막한 시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보잘것없고 스펙도 없고 학력도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요.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이 말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의 우연을 연결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8월 25일) 주일 음악처럼 그 4번째 말씀, 명곡이 완성되는 삶,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처럼, 음악처럼 그 마지막 말씀으로 명곡이 완성되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위대한 명곡으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명곡으로, 또한 위대한 명작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캔버스와도 같아요. 그 캔버스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최고로 아름다운 명품, 명작으로. 우리는 마치 도화지와도 같아요. 하얀 종이와도 같아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곡을 그리시는 거죠. 최고의 명곡을 만드시고 또한 연주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과 그 위대하신 만드심이 영화처럼, 음악처럼, 아니 영화를 뛰어넘고 음악을 뛰어넘는 감동스럽고 또한 영광스러운 체험과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앞서서 한 3분짜리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아, 맞다.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캔버스 위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맨 처음에 스케치가 되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맨 처음에 악보에 그냥 음표 하나만 딱 있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캔버스에서 스케치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지고 색칠이 되어지고 또 그려지는 그 모습이 윤곽이 드러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명작으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명곡으로 완성시키시는구나. 보통 명곡을 보면요, 명곡 앞에는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붙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핸델의 메시아, 정말 명곡이죠. 베토벤의 운명, 바흐의 아리아, 정말 명곡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 앞에 꼭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이 masterpiece가 바로 걸작품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God's masterpiece.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명품이자 명작이자 명곡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정말 명곡인지, 또한 우리가 만약에 명곡의 삶이 아니라 걸작품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망쳐져 버린 곡처럼 살아가고 또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곡의 삶이 완성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서 영화처럼 음악처럼 간증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울 일이에요, 이거는요. 옆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니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대자연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가장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리는 깨끗하고 청아한 물소리와 새소리라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정말 장엄하고 너무나 멋있는 대자연, 막 그랜드 캐년이나 정말 멋있는 것들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새소리, 어떤 새는 짹짹짹 그렇게 우는데 그 새소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졸졸졸 콸콸콸, 누가 그 소리를 만드시고 누가 그 모든 대자연이 그 소리가 조화롭게 날 수 있도록 하모니를 만드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들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명품, 명작,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명곡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삶에 감격을 주고 또한 우리 삶에 소망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곡은 단순히 귀에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고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명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곡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곡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명곡입니다.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명곡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명곡으로 만드세요. 걸작품으로 만드세요.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멋있고 누구보다 감격적이고 행복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음악보다 더 아름답고 더 경쾌하고 더 신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욱더 감동이 오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명곡을 만드시는데 우리는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처음부터 명곡으로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했어요.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 동물이나 새나 뭐 그런 것을 따라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걸작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를 높이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걸작품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높임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작이 명품이고 명작이고 걸작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정말 걸작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걸작처럼 살지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지음 받을 때에는 명품이었고 걸작이었고 또한 명곡이었으나 그 악보가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그냥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명곡의 악보가 딱 그려졌는데 거기다가 먹물을 완전히 쏟아 부었어요. 새까맣게. 그래서 이 악보가 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까맣게 먹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찢겨진 거예요. 그러니 명곡을 연주할 수 없는 모습이 되고야만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서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길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 맨 처음에 지으실 때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축복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세워주신 높임받은 모습으로 지음받았으나 아담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완전히 그 삶을 까맣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회복이 필요한 모습, 명곡이 아니라 망쳐진 곡이 되고야 만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96편은 70인역에 따르면 다윗의 노래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상황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나라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일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악 속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나라가 둘로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고야 말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삶을 명곡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명곡을 우리가 망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 때문에 그 명곡에다 내가 먹물을 잔뜩 부었고 명곡을 내 죄악 때문에 찢겨질 수밖에 없는 망쳐진 곡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명곡의 악보가 있는데 아니면 정말 명작으로 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누가 먹물을 그냥 한 상자를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보를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막 다 찢어졌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명곡을 연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도화지에 새롭게 그 곡을 쓰겠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겠죠. 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일단 새까맣게 된 이 우리라는 어떻게 보면 망쳐져 버린 곡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완전히 새 노래로 바꾸어 주어서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로운 도화지에 더욱더 아름다운 명곡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즉 우리가 부르는 위대한 명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드신 위대한 명곡은 다 찢겨지고 깨어지고 더러워졌던 망쳐진 곡이었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신 일하심으로 쓰여지는 명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완전히 더럽게 완전히 망쳐져 버리고 찢겨져 버린 우리라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새 노래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새까만 죄악들은 흰눈보다 더 젊게 되고 찢겨졌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또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선조가 되는 아담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명곡이 망쳐진 곡이 되고야 말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망쳐진 곡, 도저히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넘어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 구원의 노래, 또한 새로운 정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새 노래의 삶을, 또한 명곡이 완성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도화지. 이전까지는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새까만 것들이 많았다면 새로운 도화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도화지에는 패배,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상처, 원망, 후회, 실수, 나쁜 것들이 잔뜩 있었다면 그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악, 종욕,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가득 쌓여 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예수의 벌로 깨끗이 씻김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지게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내 삶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주하신 삶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모든 가사가 내 삶에 간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기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는 사람의 새 사람의 도화지,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살았다가 넘어졌던 모습이 그렇게 새까맣게 써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외로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위로가 쓰여지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말씀을 봤을 때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기대되고 소망돼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얘기하면은 하나님 그냥 단어로 세 글자로 끝났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주로 바뀌는 거야. 이전까지는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 그냥 뭐 성인 성자 그랬었다라면은 이젠 예수님 하면 나의 예수님, 이렇게 새까맣게 죄악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나의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부탁한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노래가 시작이 되면은, 구원의 노래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영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믿으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까지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찬송과 기쁨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기쁜데, 진짜 기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기쁨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명곡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고 영광의 자리 속에서 주와 함께 기뻐 찬송하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버려질 인생에서 내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명곡으로 매일매일 연주하시고 만들어주시며 끝끝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나를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달 8월의 주제 한번 배경 한번 볼까요? 주제 배경 한번 보면은 이게 뭐냐면 파도인데 무슨 파도냐면 하나님 일하심의 파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기도의 응답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쁘죠? 기쁘니까 막 나팔을 부르면 신나는 이렇게 음표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패배했던 노래가 아니에요. 예전에 망쳐진 곡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명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연주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과 허물이 있었던 그 모든 찢었던 도화지를, 찢었던 모든 것들 새 노래로, 새 사람으로 악보를 그리시면은 하나님이 연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셔요. 나를 통해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고, 나를 통해 찬송의 가사가 그대로 간증으로 일어나게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자성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악보를 그리시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세상에서도요,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연주하는 장소가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 제일 좋은 그런 예술회관에서 연주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동네에서 그냥 조그만 데서 몇 사람 모아놓고 돈도 안 받고 연주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초라하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모이는 인원이나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연주해 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위대할까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면은 내가 연주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연주 잘하는 그런 그게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봤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쳐요. 전 눈 뜨고도 그거 못하겠는데 막 어마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눈을 감고 보지도 않고 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를 봤더니 피아니스트 눈을 감고 눈 감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 치면 어떻게 눈을 감고 피아노 이 건반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걸 쳐요? 어떻게 눈을 감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제가 하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분들은요 그 피아노나 바이올리니스트에 정말 세계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연주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음이 나올까요? 내가 연주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어떤 음이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동안의 모든 망쳤던 악보를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으로 새롭게 하셨고 악보를 쓰셨고 지금 연주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연주하신 그 명곡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연주하신 명곡을 누리느냐 놓치느냐, 그 핵심의 체크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당신은 새 노래의 명곡 그 주인공인가? 명곡을 받았냐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명곡을 연주하려는 그 악보가 있어야 돼요. 악보가 있어야 그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겠죠. 아무리 악보를 외웠다 할지라도 외우기 전에, 외우려면 악보가 먼저 있어야 악보 보고 외우지 않겠어요? 우리가 명곡이 연주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명곡을 받아야 돼요. 먼저 새까만 도화지, 찢어진 그런 악보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곡을 연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처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나라는 사람의 도화지가 죄악의 도화지가 아니요, 또한 슬픔의 도화지가 아니요, 사망의 도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곡의 그런 악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만약 예수님부터 멀어졌더라고요? 그럼 악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악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 첫째요. 만약에 예수를 또 멀을 때면 다시금 그 뜨거운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놀라우신 명곡이 내 삶에 연주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점검해야 될 또 다른 체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새 노래는 제대로 연주되고 있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그런 모든 이야기와 또한 노래들이 악보대로 제대로 연주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최고의 작곡가가 최고의 명곡을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어떤 연주자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 연주자가 도는 라로 치고 라는 미로 치고 자기 멋대로 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박자도 바꾸고 뭐 조도 바꾸고 막 다 바꿔서 막 그렇게 불러요. 그럼 명곡이 될까요? 아니면 망쳐진 곡이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이것은 망쳐진 곡이 되겠죠. 왜? 분명히 최고의 작곡가가 최고로 만들었으면 그대로 연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악보를 그려줬어요. 그러면 악보대로 연주하면은 악보대로 명곡이 나오고 악보대로 따라가면 악보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인데 꼭 바꿔요. 도라고 하면 쏘라고, 쏘라고 하면 내하고. 분명히 주일날 우리의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드리자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예배 시간도 예를 11시면 꼭 11시 1분, 11시 3분 꼭 맨날 늦는 시간에 오신 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주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연주하신 그것을 놓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연주를 따라서 그 악보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곡의 악보는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악보는 완성되었어요. 근데요 그 연주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연주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그 진짜 명곡이죠. 할렐루야가 그 진짜 할렐루야는 언제 나오죠? 뒤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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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성가대 가면 멋있는데 그 앞에는 좀 잔잔해. 마지막에 꽝꽝꽝꽝꽝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슴도 벌렁벌렁 하면서 나중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면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명곡의 악보는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근데 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요 지금요 하나님이 연주하신 명곡의 악보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하이라이트가 언제인지, 명곡이 진짜 완성되고 그 완성돼서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연주되는지를 알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에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1절부터 22절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노래가 완성이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전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타고 하나님 나라 속에 영광을 누릴 때, 그때 진짜로 그게 명곡이 하이라이트가 외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짜 명곡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맥스가 연주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실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그 악보를 따라 줄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주가 잔잔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주가 나의 삶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영화처럼, 때로는 음악처럼 나의 삶을 너무나 감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말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이 감격은 클라이막스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감격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팔 소리 외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명곡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잠할 날 없는 바다 같아서 여기서 작은 평화를 찾고 저기서 작은 즐거움을 찾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만족을 찾는 일은 계속된다. 사람들은 권력과 즐거움과 부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전쟁까지 하며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과 자신에 속한 특정 집단이 평화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작은 음성이 계속 속삭인다. 이건 아니잖아. 더 잘 살아야 하잖아. 때로는 자신이 행복의 열쇠를 찾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알고 보니 허상일 뿐이었고,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당혹해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복의 열쇠를 찾아 헤맨다. 마지막 책들 제가 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삶이 영화처럼 음악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요. 열심히 찾아봅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슬픔, 고됨, 실망, 상처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악보 자체가 명곡이 아니라 그것은 다 슬퍼질 수밖에 없는 곡을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연주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연주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망쳐진 우리의 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 노래로 바꾸셨어요. 우리의 삶을 연주하고 계셔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팔 소리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또한 명곡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도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연주하여서 감격을 누려서 영화처럼 음악처럼 승리하고, 아니 영화와 음악을 뛰어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간증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은 연약함 투성입니다. 우리 삶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악보가 우리 삶에 가득하고 실수와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망쳐진 노래들, 찢겨진 노래들을 명곡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명곡을 완성하시고 매일매일 연주해 주십니다. 그 연주하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를 바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할 때 한번 나의 삶의 악보를 되돌아봅시다. 무슨 악보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팔 소리가 울려 뻗치는 그 악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연주하신 명곡의 악보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행복을 찾아도 돌아오는 것은 걱정과 실망뿐인, 염려와 넘어짐 뿐인 세상의 악보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같이 호소와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악보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악보 바라볼 때 세상에 이기는 승리가 우리 모두 될 줄 믿으며 다같이 호소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악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쓰여진 구원의 악보인 것입니다. 클라이맥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나팔 소리 울리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영광성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날, 구원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명곡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길 줄 믿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를 부를 때 영화처럼 음악처럼 나의 삶이 반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팔 소리가 들어주자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악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의 도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죄악과 허물 때문에 다 찢겨지고 새까매졌던 그런 우리의 캔버스와 도화지였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새까만 죄악들은 깨끗이 십자가 벌려 씻어주시고 모든 찢겨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고
주를 향한 감격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무슨 악보를 바라보고 누가 연주하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악보로 내가 연주하여서 낭망으로 넘어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악보로 하나님의 연주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셔서 영화처럼 음악처럼, 아니 영화보다 음악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내 삶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뒷예물 받아주시오. 이 모든 예물 사용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간증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이 전파되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게 하시고, 세계교회 청년학들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 나팔소리의 소망을 달려갈 때 함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만든 악보로, 세상 악보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악보로 하나님이 연주하시오 영화처럼 음악처럼 승리하시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의 감격이 내 삶의 감동과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팔 불 때 나의 우리 박정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하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며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주셔야 하심과 우리를 끝끝내 승리케 하여 주심이, 영화를 뛰어넘는, 음악을 뛰어넘는 명곡과 명품과 걸작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